예수님의 시신이죠. 시신이 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잖아요. 이 3시간 만에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넣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존경했던 예수님을 장례를 이렇게 격식 있게 잘 치르지 못한 것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아픔으로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나?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격식을 차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지막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도 못 뿌리고, 원래 그때는 이렇게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리고 그랬거든요. 향유도 못 뿌리고 그냥 세마포로 두른 채 그냥 시신을 안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다린 거죠. 이제 안식일만 끝나면 우리가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면 2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무덤의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걸 젖혀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구를 막은 이 돌문이 그냥 이렇게 젖히면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무겁고 육두한 거였습니다. 남자 한두 명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직경이 120에서 180입니다. 180이면 여러분 제 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큰 성인의 키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돌문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 몇 명 가서 그걸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또 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물은 뭐냐면 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건 돌문을 옮기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군인이 지키고 있고 돌문은 뭐 이렇게 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막 어쨌든 이렇게 끌어내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인은 칼을 갖고 있잖아요. 여인들 몇 명이 이 칼 갖고 있는 이 군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군인을 물리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거의 불가능한데 이 2개 불가능한 것을 뚫어내야지만이 이 예수님의 시신에 다가가서 향유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 무덤 입구에 돌이 있다는 것,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을까요? 그냥 열려 있겠지 하고 갔는데 이 도달해 보니까 닫혀 있어서 당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니고데모의 원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다 따라가서 봤지 않습니까?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부을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녀들은 왜 갔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왜 갔을까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그녀들이 거기 간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다는 말은 무작정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들이 들고 간 건 향유지만 그녀들은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마음을 들고 왔어요. 사실은 마음을. 예수님께 이 향유를 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고 간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향유가 아닌 뭘 가져가요?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붓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이렇게 돌려보내면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못 부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후회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부을지 모르겠지만 향유 들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들고 간 건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향유지만 그러나 마음을 들고 간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고 간다는 것, 그것은 계산하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성준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곳에 갈까?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척박한 땅에 계산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땅에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계산하면 그곳에 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내 삶은 어떡하고 우리 애들의 삶은 어떡하고 갈 수가 없지만 가는 이유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달려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돌문이 가로막혀 있고 병사가 지키고 있고. 그들이 만약에 돌문과 병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들이 만약에 계산했겠다면 이렇게 판단했겠죠.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 갈 수 없을 것 같아. 가봤자 아마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 돌문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계산했다면 그 여인들은 가는 것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유혹과 많은 것들을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주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자꾸 빠질 때가 있죠. 왜 자꾸 빠질까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아, 이거 해야지. 아, 저거 해야지.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훈련받다가 포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 제자반 여기 6분도 계시고 3분은 어디 가셨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성가대도 있고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반 6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한두 분은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는 일이 바쁘잖아요. 여러분, 제자반은요 2번 딱 빠지면 탈락이거든요. 못 와요, 그 자리에 다시. 2번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딱 한 번 빠진 분이 2번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계산하는데 사실은 능숙해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계산해보고 분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계산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계산하겠습니까? 계산하면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다윗이 계산했으면 골리앗에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잖아요. 계산 안 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못 갑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투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그 전투할 때 그때 계산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너 내 갑옷 입고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갑옷 입고 가. 내 칼 가지고 가. 사울은 그 순간에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갑옷을 입고 있어야 상대의 공격에 조금이라도 더 그 위험의 노출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계산한 건 누구냐면 사울인데, 다윗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윗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사울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돌문을 열어주시고 병사를 치워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하십니까? 주님은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 두렙돈, 동전 중에서 가장 그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이 얼마일까요? 10원이겠죠. 10원짜리 있죠. 옛날로 치면 그 두렙돈이 10원의 가치보다는 높습니다만, 몇백 원 됩니다만, 그러나 동전으로 치면 가장 낮은, 가치가 낮은 동전이에요. 10원짜리 2개. 좀 올려줘서 100원짜리라고 쳐도, 여러분, 그 100원짜리를 누가 헌금을 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애기들이나 내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거밖에 내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늘 계산하잖아요. 야, 100원짜리 2개 내는 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되냐. 계산하잖아요, 계산. 차라리 안 내고 말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100원짜리 2개 낼 바에야. 근데 주님은 안타까우면 내는 100원짜리 2개를 받으신다니까. 다음 주부터 100원짜리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늘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참 많이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참 많이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면 마음은 못 드립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제일 못할까요? 왜 우리 11조 못할까요? 계산하니까 못하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거죠. 이거 있으면 생활에 더 보탬이 될 텐데 계산하면 못합니다. 마음을 드리면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못하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사정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입에 11조를 못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에 11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자, 무덤이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하니까 시신이 없습니다. 어디 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근심했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됩니다.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죠.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무덤은 소망이 끝이 난 곳입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으면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죽으면 절망입니다. 죽으면 소망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뭐가 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그때에 새로운 길이 나타나서 그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소망과 절망에 몸부림칠 때에 그 소망과 절망을 끊어내고 새로운 소망이, 희망이 생겨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고 살아나셨을까? 여러분, 왜 죽고 살아나셨을까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쭉 살아 계시면 될 텐데 왜 죽고 살아나냐 말이죠. 왜 죽고 살아나느냐? 왜 일을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안 죽고 쭉 계시면 될 텐데 왜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람들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뭐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놀랬지, 이런 놀래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왜 죽고 살아나고 그런 복잡한 일을 행하시느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냥 쭉 살면 되는데 죽고 살아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리셋하기 위함입니다. 리셋한다는 것은 다 갈아엎고 새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회개한다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회개한다고 똑같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속품을 갈아 끼우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끝까지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늘 계산하잖아요. 눈물 펑펑 흘리고 난 다음에 또 계산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계산, 잔머리 굴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요. 그래서 다시 죽고 살아나는 방법 외에는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갈아엎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영광의 시작이 성도에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다 슬피 울집니다. 왜 슬피 웁니까? 끝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웁니다. 왜 웁니까?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우는 것이고, 그 죽음, 그 울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쓴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는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씁니다. 대략 주후 57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믿은 건 언제일까? 주후 36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 흘렀습니까? 57에서 36을 한번 빼보십시오. 21년입니다.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20년이 흘러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죠. 주의 역사를 체험하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 가운데서도 그는 수많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20년 동안에 이 바울에게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2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썼을까요? 날마다 자기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혈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오늘도 죽어야 된다 하는 말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대바울입니다. 위대한 바울입니다. 20년 동안 이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뭐냐? 오늘도 내 혈기가 나에게서 솟아나고 오늘도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기에 오늘도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예정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삶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 텐데, 내가 낮아져야 예수가 높아질 텐데, 내가 낮아져야 말씀이 높아질 텐데, 바울이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고 자아가 높아지고 혈기가 자기를 뚫고 올라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경험해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봤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혈기가 나를 잡고 있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줄 아세요? 야곱이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후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31절이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인생에 해가 떠올라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해가 떠 있었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는 늘 자기 이 머리 굴려가며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그런데 그게 뭐 자기 인생에 해를 떠오르게 합니까?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도망치듯. 그래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바다나라에, 하란 땅에. 거기서 쭉 하고 14년 동안 고생만 하잖아요. 그 인생에 무슨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인다고. 그의 인생에 언제 해가 떠오릅니까? 그의 인생은요, 늘 머리를 썼던 인생이지만 단 한 번도 해가 떠오르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니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환도뼈 부러졌을 때입니다. 자아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신분이고 자기의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친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거기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한테 죽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가 외삼촌 집에서 올 때 갖고 왔던 뭐도요? 재물도 형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렇게 머리 썼는데 그에게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에게 남은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산해서 재산 이만큼 모아가지고 왔는데 형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뭐예요? 해가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아가 꿈틀거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여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주위가 살아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나를 죽인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나를 죽이는 인생을 잘 사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고 싶지. 늘 목소리를 높이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물론 화는 안 냅니다. 그냥 이렇게 예 하고 말지. 그 속에는 화가 나죠. 사람이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목소리대로 안 되면 화가 이만큼 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표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표출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속으로 사기일 따름이에요. 속이고 사기고만 맙니까? 어디 가서 친한 사람들 있으면 다 토해내잖아요. 또 이놈 저놈 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저도 죽여야 되고 여러분 다 죽이셔야 돼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는 일. 그게 성도의 삶에 걸어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얼마나 나를 죽이느냐, 얼마나 나를 낮추느냐, 이게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대 그때 해가 떠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때는 언제냐?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래서 이 야곱처럼 절뚝절뚝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인은,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곳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